9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큐티책은 13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 13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아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모든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변화산 영광, 변화산 사건이라고 우리가 많이 잘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변화산이라는 것이 산 이름이 아니지요. 네, 산은 그저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나올 뿐이고 산 이름이 또 그 산이 어떤 산이었는지 무슨 산이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산 위에서 정말 주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변형되셨던 이제 그것을 보게 되므로 변화산의 영광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좀 길긴 하였습니다만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 어제 본문 그리고 또 그 전날에도 본문 그러니까 어제 화요일 본문 또 그 전날인 월요일 본문을 또 우리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그런 시간들이 좀 이어질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보실 때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이 마가복음 8장 말씀을 펼쳐두시면 보시기 더 좋으시고요. 큐티책만 가지고 계시다면 어제와 또 월요일 본문을 좀 오가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엿새 후에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특정한 그런 어떤 일, 어떤 사건 이후로 이제 엿새가 지났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요. 그럼 그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엿새 전에 있었던 것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던 그 부분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도들의 이 대표격인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들으신 후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그런 여러 대화들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기점으로 6일이 지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로 예수님께서는 그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고난을 받고 또 버림받되고 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살아날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기를 시작하는, 좀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뒤에 베드로가 보이는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 그리고 그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실상은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지요. 베드로가 했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한 그 고백 자체는 옳았지만 실상 정말 그 고백에 따르는 그 의미,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할 정도였냐면 이 32절, 8장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옆으로 잡아채서 아주 정색하고 꾸짖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잖아요. 여기서 이 항변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그 야단을 쳤다는, 정말 그렇게 강하게 꾸짖었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당시 문화에서, 그 당시 문화와 그 정서에서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교정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사실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보이는 이런 아주 강한 이런 의지만큼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제자들의 그 무지함이 얼마나 컸는지 여실히 또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8장 33절이죠. 이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를 아주 매우 그 준엄하게 꾸짖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만 보아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고 있구나, 정말 참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그 눈을 뜨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정말 그 치밀하게, 그리고 정말 그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이 되었는데, 정말 그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주 이 점차 그리고 처음에는 은밀하게 드러나면서 점차 단계적으로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게 이 마가복음의 본문인데, 참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눈뜨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본문 바로 앞에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냐면, 이 맹인의 본문이 그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나오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눈을 뜨게 보게 해주시기를 이제 간구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안수하시고 그에게 이제 눈을 뜨게 이제 도와주시죠. 근데 이 사람이 바로 보지 못했어요. 그죠? 이 사람이 23절에 보면 8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안수하시고 하셨는데 이 사람이 바로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 25절, 8장 25절이죠. 안수하심에 그가 그제서야 이제 밝히 보게 되는 이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 없어서 한 번 하니까 안 돼서 두 번에 걸쳐서 이것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의 전체 그 맥락 가운데 제자들이 항상 주님과 함께 있고 그분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는 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눈뜨지 못하는,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그들이 나중에는 참으로 예수님이 그분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구도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 때 이 맹인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점차 정말 바르게 눈뜨게 하시는 그 장면을 기록함으로써 마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로 하여금 정말 그들이 우리가 처음엔 제대로 깨닫지 못할 수 있으나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 마가복음의 그 맥락 가운데 구조 가운데 이 사건들 가운데 우리에게 단계적으로 또한 알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주 그래서 오묘합니다. 이 말씀. 그 하나 구절구절도 아주 큰 의미가 있는데 그 맥락들, 그 사건들, 그리고 그 앞뒤 맥락과 그 구조와 그리고 전체를 아우르는 이 복음서, 이 가운데 우리가 참 이런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맹인 사건이 8장 22절부터 나와서 그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 8장 바로 21절인 22절 바로 전 구절이죠.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또 부분이 또 있어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리고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보면은 그 8장 17절 하반절부터 또 18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 또 칠병이어 사건 이런 것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어져 가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18절에 8장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이어져서 이 제자들과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그 가운데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 모습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 읽었었는데 여기서도 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2절에 3절에 이 변화산 영광 받으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심으로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정말 직접적으로는 또 오늘 읽은 본문의 9장 7절에 보시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제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또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이 제자들은 정말 이 10절 말씀이죠. 9장 10절에 서로 문의하되 무엇일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어제 그 본문에서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한 그 고백 후에 내가 이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가르침까지도 직접적으로 주시고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이 오늘 10절에서도 서로 문의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제가 이 맥락을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또 몇 가지 이렇게 짚어드리면서 참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가운데 있었음에도 우리 제자들이 계속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또 계속 좀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참 좀 답답함이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시고 정말 다 보여주시고 했는데도 왜 이렇게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또 참 그것이 쉽진 않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할까 이런 답답함이 또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서도 사실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제자들의 이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알지 못하는 이런 점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그 반대 측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각별히 생각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저 그냥 내 던져놓은 게 아니라 끝까지 정말로 앞으로도 나오지만 끊임없이 그들을 붙들고 가르쳐 주시는 이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자들의 무지함과 이 답답함,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보일 정도로 그런 사람들 끝까지 가르치시고 사랑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맹인의 눈을 뜨는 이 점진적인 과정을 거치셨듯이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다시도 가르치시고 하나하나 열어가시면서 그들의 눈을 밝히 보여주게 되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과 같이 참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특히나 이때 이 제자들보다도 물론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긴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주께서 큰 영광 가운데 하늘 올라가시고 그리고 예수의 영, 우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늘상 또 함께 내주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사실 어찌 보면 제자들보다도 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도 살아갈 때 얼마나 주님을 우리가 안다고 말하고 또 생각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의 그 많은 순간 가운데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우리의 생각으로만 그분을 재단하거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스스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황하고 잘 모르는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또한 손 잡아서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이 본문 가운데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볼 때 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이 제자들과 같이 늘상 가르쳐 주시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치는 못합니다. 나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우리의 주님을 제대로 내가 알고 믿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나에게 정말 책임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정말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주께서 이루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단순히 그냥 무미건조한 가르침 가운데 그냥 베푸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2절 3절 말씀 이 변화산 영광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그저 그냥 어떻게 해라 그냥 이렇게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종국적으로 도착하게 될 장차 우리가 정말 도착해야 할 정말 그 궁극적인 도착점으로서 성도로서 예수님과 같이 이러한 크고 영광된 그런 영광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것이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2절 3절을 통하여서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따르기를 정말 또 원해야 되는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소망을 품고 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 길 가운데 잘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이러한 이 영광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그런 영광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밝히 알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그분을 고백하며 그분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받고 따라가며 나아갈 때 정말 이러한 예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연합하여서 그분의 그 영광에 동참함으로 성도의 이 영광 또한 어떠한지를 오늘 이 2절 3절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신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르치시고 견인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가운데 또한 그 자신의 영광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 동참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그 길을 또한 소망하게 하시는 이러한 구도를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과 어제 그리고 또 이 월요일 본문들 이런 이 본문들을 기억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도 또한 동참하며 정말 주님을 알기로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